굿모닝,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위기 11장에서 20장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정결 규례와 성결 규례를 다루었습니다. 21장과 22장은 모두 제사장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하게 규범을 지켜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고 부정함이 확산되지 않게 관리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제사장의 삶의 방식은 엄격한 규율 아래 있습니다. 왕과 백성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율례이니 지키는 것이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제사장에게는 거룩을 보존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거룩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생명과 가장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죽음과 멀어져야만 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죽음에 접촉하면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뿐 아니라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재와 우슬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규례를 적용합니다. 제사장은 죽음 자체에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특히 이집트의 관습과는 매우 다른데요. 이집트의 제사장은 미이라를 만드는 작업을 관장하면서 항상 죽음과 접촉하고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일이 그들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죽음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죠. 다만 제사장의 살부치인 아내를 포함하여 부모와 자녀, 형제, 출가하지 않은 누이 등의 장례에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책임이 뒤따릅니다.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 비추기 위해서 죽음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거룩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영성과 지성, 인격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 생각하면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윤리적 기준이 아닌 좀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타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제사장에게는 혈통을 보존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창녀와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창녀라는 말은 성적으로 방탕한 여인 혹은 처녀성을 잃고 더럽혀진 여인을 뜻합니다.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말은 스스로 순결을 버림을 뜻하고 처녀성을 잃었다는 표현은 외부의 어떤 행사나 압력에 의해 순결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의도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제사장은 이런 부정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혼한 여인과도 결혼할 수가 없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혼당한 여인은 남편에 의해 쫓겨난 여인을 뜻합니다. 아마도 아내의 음행으로 인해 쫓겨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제사장은 순결한 처녀 혹은 과부와의 결혼만 허용이 되었는데 제사장의 딸에 대한 규례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다가 자신을 더럽히면은 그것은 제사장인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화형으로 징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지만 제사장의 딸에게는 더 엄격한 규정을 행사합니다. 레위지파의 혈통으로 제사장이 위임되던 구약시대 제사장의 결혼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 구별된 제사장 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을 올바로 섬기는 또 다른 사역이 바로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과정과 선택은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제사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는 보석으로 치장한 가장 화려한 예복을 입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으며 유일하게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구별됨은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의 경우는 제사장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일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심지어 부모의 장례에 있어서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곡하거나 그 주검을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가족의 장례에 참여하여 가족의 주검을 만지는 것도 허용되지만 대제사장은 어떤 주검도 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1년 내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다른 제사장이 대체할 수 있지만 오직 한 사람뿐인 대제사장은 장례 등으로 인해 부정해지면 14일 동안 성소의 직무 자체가 멈추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백성은 주검을 만질 경우 7일간 부정하게 되지만 제사장은 14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 죽임을 당했을 때도 아론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를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장례를 치를 때도 그는 회막문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구별됨으로 죽음의 기운으로 인해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가족의 죽음, 심지어 아내나 부모의 죽음에도 성소를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여 관유를 부어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관유라는 것은 액체로 된 몰약 500세겔과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그리고 감람기름 한 흰을 합쳐서 만들게 되는데 몰약이라는 것은 머르나무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액체 형태로 나와서 땅까지 흘러내리며 나중에는 덩어리로 굳어집니다. 이것은 향수로도 쓰이고 화장품이나 방부제로도 쓰이고 마취 효과도 있습니다. 육개는 계피와 비슷한 건데요. 쌍자엽 나무의 껍질을 말린 것입니다. 이 또한 향료로 쓰는데 초콜릿 제조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창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포고요. 계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감람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관유라는 것이 이러한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데 이것은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발라서
성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름을 바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완전히 구분되어지며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관유는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거나 인간의 마음대로 부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의 기능이 나타나도록 섬겨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과 백성을 온전히 섬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61장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치유하고 공급하고 빛을 비추고 청결하게 하는 그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특별히 예배에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